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교회냐, 또 진적으로 얼마나 좋은 교회냐, 교회가 성숙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는요, 문제가 일어날 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할 때는 잘 모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가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행기가 잘 날아갈 때는 기장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종사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안디옥 교회의 성숙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치료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척교회가 잘 초기에는 세워졌다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임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우선 무조건 바울이 옳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맞는 말을 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대립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남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을 놓고 그것을 성령의 결정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세우셨고요, 장로도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로 삼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이 권위 앞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 큰 권위 앞에 호소하자 안디옥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분열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평화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만이 아니라 군인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즉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의 질서도 주셨어요. 우리 개교회, 우리 국방대 교회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관리하는 우리 중부지역 군목단이라는 군목단이 있습니다. 또 육해공군 해병대에 군종 목사단이 또 따로 있고요, 총회가 있고요, 또 한국 군종 목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상급 교회 또 지역 군목단에 가지고 와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까다로운 교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예민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음을 보게 돼요. 특히 군인교회라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아요.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제가 감리교 목사라고 해서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특정 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교회는 특별한 게 뭡니까? 군성교라는 특별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연합해서 그 사역대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모범을 따라서 함께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과 또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한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저한테만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요. 또 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 역시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사단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단 부대 이하에 이제 예합 연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대 교회들도 있고. 연대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우리 육군에서 보면 이제 막 임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막 시작하고 나이도 20대예요. 제가 사단교회 목사로서 사단 군종 참모로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연대 목사님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단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나서 교회의 힘든 것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같이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방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문제들을 저 혼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평안한 교회인데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혼자 머리 싸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의 지혜를 구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상급 부대 교회들과 또 군목단의 지혜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다. 바울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요,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사도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다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안디옥 교회 문제가 이제 상정이 되게 됩니다. 이 총회가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요, 최초로 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의 기록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누가 모입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들을 뜻합니다. 장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평신도 대표였습니다. 자, 7절에 문제를 다루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를 의논하여 모여 그 다음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안디옥에서 온 대표로 온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장로들 대표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이 드디어 하나의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뭐 합니까?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백인 백색의 의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견들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그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내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회의 참 잘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사실 회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냐면요, 말하는 은사보다는 듣는 은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인가? 여러분, 왜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일까요? 더 많이 들으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건 좀 줄이고 더 많이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의견의 일치도 볼 수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끄심도 볼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분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요. 상대방의 의중을 깨닫고 그래서 무언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대답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나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만 창조된 게 아니고요. 내 옆 사람,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 우리 모두의 모범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기 가장들이 계신데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아니죠, 그렇죠? 그랬다가 요즘에 큰일 납니다. 같이 의논하고 부부간에 같이 의논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개그맨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재석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 듣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특히나 뭐 방송에서 뭐 어떤 누군가 이렇게 말 때 뭐 장난을 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뭐 특별한 시상식에서만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모습대로 자비와 온유함으로, 양선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